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어떠신가요? 아름다운가요? 훨씬 전보다 이렇게 넓어 보이는 효과를 저는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페인트 칠 단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데 모쪼록 마지막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자신들의 시간을 더 많이 희생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귀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6장을 보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제가 클리커를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합니다. 네, 이 민수기 26장에 등장하는 인구 조사는 몇 번째 인구 조사인가요? 두 번째, 두 번째. 민수기는 민이 뭔가요? 백성이죠, 백성. 백성민. 숫자는 뭐예요? 숫자를 센다 이거죠, 숫자죠.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기록, 이게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총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을 막 했을 때 했었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9세대, 첫 번째 세대, 출애굽 1세대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두 번째 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약 38년의 시간이 있죠.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숫자 세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숫자를 세는 거죠? 왜 세요? 왜?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몇 세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동일한 목적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라고 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다른 목적의 인구 조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이 명수대로 뭐를 해요?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땅 분배입니다. 땅 분배.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면 땅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숫자를 다 세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많은 지파에는 어떤 땅을 주는 겁니까? 큰 땅, 큰 땅. 숫자가 적은 지파는 조금 작은 땅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이 땅이 어떤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가 돼서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이제 고르셨는가 하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셨어요.
제비를 뽑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제비를 뽑아서 이 지파의 구역을 나눈 다음에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크기를 좀 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저는 좀 세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좀 발견했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볼게요. 26장 1절에 보니까 언제래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에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숫자를 세라. 이 숫자 세라고 하는 지시가 언제 내려졌냐면 연병 후입니다. 연병 후. 이 연병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전장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저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습니까? 지키셨어요.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모든 순간 다 그 저주가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는데 25장이 딱 펼쳐지면서 정작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모압 여자들과 짝짝꿍 돼가지고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떤 한 시므온의 리더가 모압 여자를 끌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기까지 하죠. 그래서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걸 보고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창을 들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인해서 24,000명이 죽어요. 연병이 돌아서 죽게 됩니다. 그 연병이 뭐예요? 그 연병이에요.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일어난 연병인 거죠. 이거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배반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 사건 이후에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만일요 이들의 큰 실수와 배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이 실수를 했죠.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더 이상 나랑 같이 내가 못 데려가겠다. 니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절대 없겠다. 니들 들어가서도 똑같겠다. 아무리 구원해봤자 뭐해? 너 나랑 그냥 이제는 인연을 끊자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인구 숫자 세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인구 숫자를 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나는 너랑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이 26장 1절에 이게 너무 중요한, 이게 은혜예요. 연병 후에 숫자를 세라 그랬다. 단순히 숫자를 세라가 아니라 이 사건 후에 숫자를 세라 그랬다.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여전히 언약을 나는 너랑 맺기를 원하고 이 언약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이 언약을 실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일이 주어졌을 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믿음의 눈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또 하나 추가되는 내 삶의 업무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 얼마나 지루하고 은혜가 없고 복이 안 되는 생각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지침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만하든지 못할 만하든지 그 형편에 상관없이 일단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시는구나. 특별히 이게 언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후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후에.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혼나고 나서 조금 아이들과 서먹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게 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아이가 석고대죄하면서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매듭이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도 뭐예요? 아이의 눈치를 보죠.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어색함이 좀 해결되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순간에 마침 아이의 도움이 필요해서 아이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빠가 지금 손이 없는데 저 방에 가가지고 후레쉬 좀 가져올래? 플래시라이트 좀 가져올래? 그럼 아이가 이제 삐졌다고 안 하지 않아요. 그죠? 또 그걸 들어준다고요. 그럼 아이가 이제 도와주면 그걸로 이제 같이 또 얘기하고 좀 어색한 게 사라지고. 어떤 그런 순간, 나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단순히 업무의 하나냐 아니냐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어리석어 가지고 사람이요, 이것을 좀 잘못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청하시잖아요. 그러면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랑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고백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 어떤 그것을 계속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계속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진다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절대 그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말 큰 유혹 중에 하나, 시험에 드는 유혹 중에 하나인데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봤는데 어떤 큰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어요. 근데도 계속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면 아주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싶냐면, 야, 저렇게 목회를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유혹을 갖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셔서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잖아요. 그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그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내가 그릇되고 있는데 계속 사역의 자리에 있고 봉사하고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계속 봉사하는 것,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역이에요.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물으실 때가 오거든요.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라고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하게 나아갈 기회를 갖게 된 것이구나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재환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귀찮다, 내가 할 만하다, 안 할 만하다, 단순히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생각했던 교훈은요, 이거예요. 1차 인구 때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2차 인구를 셌더니 두 번째 인구 조사 때는 60만 1,730명입니다. 이거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얼마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산수 힘드실까봐 다 이렇게 계산해요. 1,820명이 줄었어요. 1,820명. 많이 줄었습니까? 그럼 많이 안 줄었나요? 60만 중에 1,800, 퍼센테이지로 치면 별로 안 줄었는데 이런 건가요? 이 배경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줄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판단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죽음의 땅, 생명이 없는 곳이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야생 동물들이 있는 곳이죠. 먹을 곳이 없는 것이죠. 물을 구하기가 힘든 것이죠. 깨끗하게 살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40년의 여행 기간 동안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법이 그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규례, 서로 실수할 때는 용서하고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규례. 또 뭐 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의식법들, 이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지만 음식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따랐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법들이 울타리가 되었기 때문에 광야의 많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그들의 그 그룹이 유지가 될 수, 공동체가 유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유지가 결코 그들의 시스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줄어들지 않고 유지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 거예요.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살 수 있었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기 때문에 이들이 살 수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를 내리셨기 때문에 이들이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유지되지 못할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단순히 광야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순종 가운데서 그들의 민족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내가 너희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의 유지는, 이 숫자의 유지는 단순한 어떤 시스템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동시에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에서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저주로부터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은혜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또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죄에 빠져 낭망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방황할 때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중보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보자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중보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숫자는 결코 유지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없이는 공동체는 결코 유지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세 개를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가 생명이 없는 광야에서 유지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전부예요? 아니에요. 뭐가 있나요? 중보자들의 기도요. 중보자들의 기도요. 이 세 개가 조화롭게 될 때에야 비로소 공동체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가장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약한 부분을 채우십시오. 약한 부분 채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특별히 관심 있고 강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도우십시오. 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숫자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 확인하는 거 좋아하세요? 웃으신 분, 좋아하시는 분, 친하게 지내십시오. 넉넉하신 분들이 친하게 지내세요. 통장 확인할 때마다 속상하신 분들, 도와주십시오.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돈을 주고 받을 때 벤모라고 하는 앱, 뭐 다른 여러 가지 앱도 있겠지만 이제 벤모라고 하는 앱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돈을 좀 주고 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돈을 이렇게 쉽게 주고받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벤모라는 앱이 있어요. 벤모. 근데 난 잘 안 써요. 누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열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벤모 열었는데 앱을 딱 눌렀는데 어머! 얘 몰랐는데 여기 돈이 있는 거예요. 어머, 나한테 돈이 있었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좋아했어요. 같이 좋아해요. 왜 좋아했어요? 그 약간 꽁똥 생긴 것 같으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반면에 제 아는 형님이 친구 소개로 어디에 좀 투자를 했어요. 근데 뭐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잃어버려도 삶에 무리가 없는 금액. 그렇다고 쉽게 버릴 만한 금액은 또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형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막 웃더니 야, 나 이제 걔랑 친구 안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정말 농담이었기 때문에 서로 엄청 크게 웃었어요. 뭐 금액이 엄청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숫자를 확인하는 일은 어쩌면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괴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예요. 이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줄었다고 나와요. 이게 뭐 37,100명이 줄었다 이건 아니고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이만큼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볼 사건 때문이에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시므온 조상의 가문의 한 지도자. 지도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알볼 사건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종족이 누구였을까 봤더니 아마 이제 시므온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알볼 사건에 죽었던 24,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므온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가장 많이 인구가 늘어난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2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누구 지파 사실 소속이냐면 요셉 지파 소속입니다. 요셉의 아래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져요. 왜 그러냐면 레위가 따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 가운데 이런 축복을 남겨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해요. 이 어떤 유언이 예언적인 유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좀 줄었고 한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숫자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는가를 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오는 축복과 그렇지 않을 때 오는 일종의 재앙들을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숫자를 세면서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숫자 논리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늘어나면 축복이고 줄어들면 뭐 저주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빠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숫자 논리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오는 결과와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오는 결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생각할 것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세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논리에 빠져서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넘어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들린 물건과 숫자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숫자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시는 순간,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그 숫자를 세고 확인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 세 이 얘기를 그래? 우리는 그럼 나가서 좀 전방에서 싸울 만한데 우리는 좀 숫자가 적으니까 측면했을까? 단순히 전쟁 논리, 전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셈으로써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했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를 세라는 걸 누가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세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약속을 지켜왔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 그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 올라가는 거냐면 시험대 위에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숫자를 세는 순간 주변의 모든 이 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네.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분이네.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네. 이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험대 위에 하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숫자 논리에 빠지면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넘어 계신 하나님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몇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에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하는데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민수기 26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되게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어떤 자손에 누구누구 있는데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게 레위 자손까지 세가지고 65절 동안 그 얘기를 하는데 꼭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엘레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쟤들만 특별해? 나도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나도 거룩한데, 나도 구별됐는데 왜 저들만 특별해? 라고 하는 이 생각, 아주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 이 생각으로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세력을 규합하고 공동체를 흔들었죠. 이 세력을 규합할 때 가담했던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르우벤 자손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의 숫자를 셀 때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른 자손들 이야기에는 뭐 등장하지 않아요. 르우벤 자손 숫자 셀 때 갑자기 등장해요.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이제 그 반역에 응답해야 했고, 그래서 과연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들어갔더라. 두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예요. 민수기 26장 60절 61절. 아론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이란 아들, 아비후,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뭐예요? 죽었다. 이 이야기도 사실 인구조사하는데 하등의 필요가 없는 이야기. 근데 여기 기록이 된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성전의 불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성소 안에는 어떤 불이 있나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불이 필요할까요? 분향단에서 향을 제단을 드릴 때 또 불이 필요해요. 근데 아론의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불을 관리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 다른 불이에요. 관리를 한 거예요. 분향단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본래 불은 어디서 가져왔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불이냐면 번제단에서부터 가져온 불입니다. 그럼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불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불은 계속 타는 거죠. 그러면 성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이 불을 가져다가 이제 분향도 하고 촛대 때 불도 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불을 가져왔냐면 성소 안에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왔어요. 어디에 불이 있었을까요? 성전 뜰 안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불이 있었어요. 아마 거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아. 대충 가까운 데서 가져가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원칙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편의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인구조사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뭐 얼만큼 인구 변화에 큰 영향을 줬겠어요. 레위 자손 2명 죽은 거.
뭐 거기 르우벤 자손 250명, 좀 더 있었겠지만 인구 조사에 굳이 넣어야 하나 싶은 이야기죠. 그런데 저자는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인구 조사에 넣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저자는 인구 조사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숫자를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인구에 대한 이야기, 단순히 숫자.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 단순히 그것에서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숫자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보다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살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 어떻게 약속을 이행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은혜의 장이죠. 그러나 동시에 뭐 어떤 장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장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혹시 통장을 확인하시거든? 많고 적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음을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함께 무엇인가를 동참하자고 이야기하거나 동역하자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나랑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